성경은 우리 일을 두 분류로 나눕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종이라는 것은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나의 유익과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하여 그 앞에서 불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불수라는 단어는 우리 몸의 지체라는 말과 같이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맨날 죄가 시키는 대로 거기서 그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자체가 죄의 한 부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의의 종이요? 바로 의의 한 부분, 우리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실히 성경은 얘기하죠. 죄의 종은 맺는 열매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은 영생이라고 분명히 그 결과까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살이가 그 사람이 알던 인식하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 삶 자체가 너는 누구의 종인가에 대한 답변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 삶이에요. 그들의 삶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에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기 전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의 종인가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네. 왜? 내가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나 그 지체가 거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붙어있는 그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에 붙어있으면 사과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확인하려면 내 삶의 열매를 보면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있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방법은 내 삶에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 돼요. 네, 붙어있는 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걸 갈라디아 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이 자신을 항상 그 말씀을 통해 비춰봐야 내가 누구의 정치, 누구에 속해서 누구에게 붙어 있어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죄의 종, 하나님의 종, 거기서 뭐 사망, 영생 이런 문제들이 피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경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 그것이 뭐냐? 가장 성경에서 많이 설명하는 내용이 이 결혼이라는 문제를 갖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혼생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왜? 우리는 예수라는 신랑과 결혼한 사이에 합니다. 그 결혼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문제를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다양한 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예가 로마서 7장에 드러납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어떻게 설명한가?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죄정, 하나님의 정, 그 열매가 죄의 정은 사망, 그 하나님의 정은 영생, 이것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냐면 남편,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한대요. 그래서 바로 남편의 이야기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게 되면 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내가 함께 죽는다는 의미예요. 우리 육신은 항상 율법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죽으면 그 율법이 주관하는 우리의 육도 나도 같이 죽는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율법이라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는 다른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응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이라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내가 선택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창세기 3장에 이미 우리의 조상인 혈과 육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택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고 그러죠. 법에 묶인 상태로 그 율법이라는 남편을 함께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 남편 저 남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남편이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그래서 그 남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부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바로 창세전 언약이기 때문에 신부의 탄생되는 창세기 2장의 모습 속에서 아담이 잠들어 옆구리가 열리면서 신부의 탄생되는 모습으로 이미 거기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죽음으로 신부가 거기서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죽은 그 여자는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이 7장에 보면 그 새 남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 남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 남편과 이제 혼인을 함으로 영생을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임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이라는 그 법, 그 남편과 함께 묶여 있을 때도 역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게 너는 새로운 남편과 연합됐으므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것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보면은 이 섬긴다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 종의 의미가 뭐랬습니까? 그 단어의 동사에 둘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의의 종, 죄의 종.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긴다는 말을 뭐라 했습니까? 그 종인데 그 종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그 한 부분, 지체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이 누굴 종으로 한다, 섬긴다 그러면 어떤 내 밖의 대상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멀리 수서 따라가는 이런 종 이름이가 아니라 그 한 부분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종의 의미예요. 내가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가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죄의 한 부분의 도구로 있단 말입니다. 의의 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키는 대로 그러면서 꼬박꼬박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의 지체로 한 부분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자꾸 자기 의식 속에 집어넣어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면 세상에 생각하는 거랑 좀 그래 죄의 종이라니까 그래 죄가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그 앞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니까 이거 저거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맺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새로운 남편과 연합이 되어 새 것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그 진리와 연합되어 있고 진리에 나오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진리. 그 영을 주내주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고 그들이 현실로 보고 진실로 보고 진리로 보는 보이는 것들이 진짜를 보여주란 말입니다. 진짜를 가르쳐주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뭔지, 종이 뭔지, 결혼이 왜 필요한 것인지, 죽음이 뭔지, 삶이 뭔지, 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파생됐는지, 네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여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면 그 죽은 율법, 남편이 나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 죽임을 당한 율법의 남편이 없었다면 뭘 못 깨달았다? 죄를 못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죄를 못 깨달으면 내가 죄이라는 걸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죄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죄를 모르면 내가 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도를 인간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정의는 사회법적 그런 걸로 죄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 생각을 죄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렬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 말에 통렬하게 다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속에서 터져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세상적인 죄는 그렇게 안 졌거든요. 별로 죄인처럼 안 보여 내가요. 그래 죄인처럼 안 보이는데 무슨 구세주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깨닫자 이제 율법이라는 문제, 진리라는 문제, 죄라는 문제, 의라는 문제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선약의 개념에서 탈퇴해버린 거예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즉 선과 악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상태를 평파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 중에 뭐라고 하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된 자, 하나가 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평강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안식일에 구약에 보면 안식일 계명이 있죠.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진짜 그 안식일 날 나무 한 사람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 실제적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바리새인과 부딪힌 가장 큰 문제가 안식일 문제.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들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 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대드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근데 주님은 안식일에 내 아버지의 일을 했대요. 그럼 구약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나의 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안식일 계명의
우리에게 주신 이유란 말입니다. 이게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계명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아 그 진리를 가진 자가 이 안식일 계명을 읽을 때 뭐라고 읽겠습니까? 아, 우리 주인이신 아버지의 일을 하자,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럼 안식일에 아버지 일을 한다고 주님 하시는데, 그럼 그 아버지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일이 뭡니까? 주님이 38년 된 병자 고친이 뭡니까? 그게 아버지 일이라고 그러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 그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 띠끌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을 줘서 당신의 신부,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그 단 한 가지 일이 아버지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자, 안식일의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 일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아버지 일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를 또 더 자세하게 39절 설명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즉 그 아버지 일이 뭐냐? 그 보내신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식의 의미란 말입니다. 안식의 의미. 그래서 그 안식의 의미, 그 정신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 이것이 아버지 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제7일째 토요일날 안식일로 문자죠. 그라마, 율법적 그라마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날 지키고 그러잖아요. 왜 그 문자적으로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면서 왜 6월절 어린 양을 왜 안 잤습니까? 왜 제사는 안 지내요? 얼마나 모순된 일을 해요. 여러분이 진리를 안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된 일을 금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잖아요. 안식일 계명을 들으면서 구약의 안식일 제7일에 지키라고 안 되면 돌로 쳐주기라고 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야지 안식일이 뭔지. 이단들이 와갖고 성경구절 하나 들어놓고 문제적으로 뭐 이런 거 말을 못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찾기 위하여 불원천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특히 안식일에 고쳐냄으로 말미암아 안식의 의미가 그 아버지의 일이 뭔가 안식의 계명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이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이란 페라인스를 깨고 나와 이 선악 구조 아래서의 죄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지 아니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죄 얘기만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 19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입니다. 내가 육신에 너희가 무능하여 엉뚱하여 못 알아듣기에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우리 지체가 즉 멜로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종의 한 부분으로서 항상 부정과 불법에 우리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엉뚱한 남편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 여기서 부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카르다시시아, 아카르타르시아. 이 단어가 왔을 때 이 단어 부정적도 아와 정결하다는 카르로스라는 이 단어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불결한 혼탁한 뜻이고 불법이라는 단어 역시 노모스 율법이라는 단어와 부정적도 아가 붙어서 아노미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이
세상에서는 불법이라는 것이 뭘 하지 말라 정해놓으면 그걸 어기는 걸 불법이라고 그러죠. 세상법에도 그걸 불법을 하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당하죠. 성경을 불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한 이전에 그 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율법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상태, 그것이 행한 이전의 문제란 말입니다. 행한 이전의 문제. 그러니까 율법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그 상태를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율법에 올바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혼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가 아니라 나눠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율법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혼탁한 말을 가진 자가 되어 엉뚱한 남편, 즉 율법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순종하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이 교훈의 본을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본, 포토스, 무슨 말입니까? 흔적, 어떤 모형, 그림자를 갖고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갖고 있는 상태를 순종이라고 했죠. 순종, 악화라는 이 단어는 뭔가 행한 이전에 들음이 우선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믿음하고 혼용되어 살때 믿음도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세상 코코스모스, 육신적 육신, 율법,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그 흔적들을 통하여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갖게 되면 너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의 종이 되는 이유가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주어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면 그게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왜 전에는 부정과 불법 곁에 너희를 세웠느냐 하는 책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거룩함 안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이 아닌 죄를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율법을 갖고 죄를 깨달았으니까 자랑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진리를 깨닫고 있으면 올바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하여 준 것이고, 로마서 3장에 보면,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하고, 믿음이라는 구원의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기 전에 그들을 딴 데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울타리 역할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새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바로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피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또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구절은 사람들이 잘 해석이 안 되고 잘 모르는 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 26절까지. 나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 명을 받아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느닷없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다 시보라가 그걸 보고 자기 그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 의하여 그 시보라가 그 아들을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가
애굽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아,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아직도 모세에 의하여 이 출애굽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국가로 성립되지 못했었고 아직도 완벽한 12지파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받는 상황이 창세기 32장 약복강가의 그 사건이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이 야곱이 상징하는 그 인물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게 뭐겠습니까? 나의 옛사람,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 나의 행복, 나의 만족만에 거기에 전념하며 그것을 모든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 상징적 인물로 야곱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설명하기를 사기꾼,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 성경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그 행동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쫓겨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그게 바로 부정한 자란 말입니다. 근데 부정한 자는 하나님에 의하여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 죄의 종은 뭡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야곱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그의 넓적다리가 부러지는 사건이 나타나죠. 이 넓적다리, 환독뼈라고 해석된 이 얄라드라는 이 히브리어는 생명의 원천의 부분, 즉 남자의 생식기 또 인간의 기초와 생애의 원천을 특징하는 것이 넓적다리, 환독뼈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담는 그릇, 진리를 담는 그릇,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거기서 야곱 대신 예수가 죽고 이스라엘에 탄생하는 구원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스라엘님이 애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죠. 이 말은 애굽이라는 것은 또 다른 야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넓적다리가 부러지고 이스라엘로 변화받는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애굽에서 재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넓적다리가 부러져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반드시 누가 죽어야, 장자가 죽어야 되는 사건이 거기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야곱 안에서는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백성들, 다시 한번 죄의 종, 지체로 살아가는 그들이 한 발자국도 나올 수가 없는 상태.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되어 그의 부분으로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율법의 남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육신을 갖고 죽은 율법의 남편으로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과 관계된 우리의 육도 나도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이 나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나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해방이라고 그러고 그걸 평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알 때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이 죽었으면 절대 죄가 나를 종으로 부르지를 못해요. 왜? 죄의 본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법이 없이는 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어떤 일을 해도 다시 율법 아래 경계에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같이 야곱 대신 한독뼈, 진리를 닫는 그릇, 즉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탄생하는 것처럼 애굽이라는 그 야곱 속에서 역시 너희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되려면 장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대표가 바로 왕이니까. 근데 이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주죠. 역사 속에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게 보여지는 그 사건 속에서 담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지난주에 진정한 내 남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삼고 내 남편을 삼고 살았습니까? 나 처음에 나 율법도 내 밖에 딴 게 아니라 그게 나란 말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잖아요. 나만을 내 행복만을 위해 살잖아요. 그게 내 남편이었단 말입니다. 그 남편 내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네. 자기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자꾸 내 밖에 딴 일로 생각하지 마요. 세상도 나고 율법도 나란 말입니다. 나. 근데 세상 따로 나 따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이 곧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변한 메시지는 우리의 옛자 인본주의에 대한 고집과 집착, 나를 향한 이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 바로왕의 강팍함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안 나요.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그 다윗에도 메뚜기 때 질병 별수단을 다 봐도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 마지막 방은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방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 진리를 통해 내가 죽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우리 영과 혼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검밖에 없는 거예요. 내부적인 칼이 어떻게 우리의 신령과 영을 쪼갤 수가 있고 그걸 죽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절대 팔다리를 잘려도 안 죽는다니까요. 우리는요. 나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율법을 향하여 내 백성 율법의 세상에서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율법으로 생산을 내는 그 열매로는 결코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나라 그걸 밝히기 위하여 바로의 장자로부터 요동의 장자와 모든 가축들의 첫 태생을 다 죽여버리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가축의 첫 태생까지 다 하나님께서 죽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통과 상고 속에 난 아들도 그 생명도 죽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란 가장 이 땅에 소중하고 내 생명을 바쳐 내 고통 속에 난 그 자식도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해도 죽는단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목숨 바친다고 그 자식이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하게 그걸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낳는 열매, 내가 낳는 장자를 다 죽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애굽왕 바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 했다니까요. 2, 3천 년 전에 그 애굽에 살았던 그 왕에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그 경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이 오늘 현실에 내 말로 들리지 않냔 말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의 이야기로만 들리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따라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남편과 혼인의 낙혼인 나라는 아들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 내 스스로를 못 죽이니까 남편 죽어야 돼. 남편. 그래서 그로부터 나타난 열매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그것이 예수가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진리를 알아요. 저거 뭘 의미한가? 진리라는 새 남편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찾아와 나를 진리와 함께 연합을 시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들을 만들어내.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착하냐?
선하냐? 변화받았냐? 아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출애굽기 4장에 있는 피난편의 얘기란 말입니다. 모세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를 대표하는 그런 모형적 인물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하면 율법이 생각나죠. 모세오경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모세는 이 율법적 교회를 상징하는 동시에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교회를 상징하는 모세가 직접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이 대신 죽음을 상징하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진짜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삭을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하여 자기가 그 열매, 자기가 거둔 하나님의 열매를 보고선 내 육신의 열매는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되는 것을 모리아 사건 속에서 보고 그 진리를 이해하여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꾸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예수 십자가에 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이런 얘기를, 물론 과거에 저도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질문이 나옵니까? 역사 속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얘기하려니까. 십자가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형상 그거만 십자가로 보여. 그거만 이 세상이 십자가로 안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십자가로 안 보입니까? 역사 속에 나타난 그 보이는 십자가 이거만 십자가인 줄 알아요. 그 죽었던 그 예수가 눈에 보였던 그 역사 속에 잠깐 보던 그 예수만 예수. 구약엔 예수가 없었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마누아에게 나타난 그 예수라고 설명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목적자리가 예수를 걸어갔다고. 이삭, 자기 난 아들 그 이삭이 예수의 무용있음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고 얘기하죠. 어디든지 역사는 처음 생겨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아들의 피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걸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네. 눈에 그림처럼 십자가에 그 예수가 달렸어? 그거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그 역사 속에 눈의 현실 속에서 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었다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서 나온 것처럼 진짜 사람이 막 피 흘리고 막 이 옆구리 찔리고 그런 거 보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네 눈물 줄줄 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현실 속에 지금 안 보이죠.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고만 하고 서로 확인하고 만져진다고 알아줍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런 일을 행하는 좀 능력자다. 감동하고 감탄스러우고 신비하고 놀라지는 모르지만 진짜 담긴 진리를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도. 심지어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한 제자들까지도 오순절의 진리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연합이 되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예수가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거기 어디 예수를 찾는 거 봤습니까? 내가 예수의 지체인데 그래서 자신있게 내가 그리스도 내게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래산에 달렸을 때 그 이삭이 도로 살아난 사건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았다 그러죠. 정확하게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동시에 아브라함을 모형하고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 조상이 그걸 믿고 살아난 거예요. 진짜 아들이 됐단 말입니다. 항상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삶을 영위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같은 삶.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이면 동시에 그 예수는 교회에 모형하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당하자 모세가 피난편, 즉 새 남편으로
다시 살아나는 진짜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갖고 살아난 자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난편이 돼서 또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체, 의의 종이 된 자가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일을 안식일에 하는데 그 일로 사람 살리는 일이야를 주님이 거기서 이야기했죠. 38년 된 병자를 하필 안식일에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주인은 나고 바로 아버지의 일이 안식일 계명의 본뜻이야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270 몇 가지 규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계란보다 무거운 무게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되고 안식일 범하는 것이 되고 100보 이상 걷게 되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되고 여러분들 사고식이 그렇잖아요. 노래방 가고 술집에 안 가면 그 가는 것이 안식일 범하는 것이고 영화 보러 가면 안식일 범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균형을 다 잡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주일날 일을 하지 말 걸 나름대로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고 여기 앉았다 해도 와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 내가 살아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출애굽의 모습을 통하여 그 영적 출애굽이라는 내용을 바로 피난편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피난편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첫째 남편은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 남편은 아들을 죽여야 돼요. 첫째 남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남편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당신의 신부로 만드는데 근데 그 첫째 남편이 율법을 줬잖아요. 선악과 그거 아닙니까? 율법. 먹으면 죽는다. 먹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 하나님이 그 첫째 남편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남편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호코스모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결혼생활, 사회생활 보이는 이 천지의 변화 또 꽃이 피고 자라는 것들 짐승이고 뭐고 전부 다 그걸 항의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생명이 유지되는 유일한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거에는 생명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왜 미생물서부터 하다못해 식물까지 씨를 퍼뜨리고 우리가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씨를 퍼뜨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 다큐멘터리나 자연 것들을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저런 지식을 줘서 저렇게 자신의 퍼뜨려서 생명을 유지해가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아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장 전해야 할 인간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죽음을 허무하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인간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식물이 죄를 집니까? 동물이 죄를 집니까? 인간만이 죄를 져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갈라디아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어느 쪽도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게 예수와 결혼한 결혼
결혼 생활에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왜? 남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만이 실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 안 열려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 속에 개입을 하신다고 합니다. 개입. 왜? 나는 못 논단 말이에요. 나는 못 죽는단 말이에요.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면서 그 예리한 검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뭐 귀하고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을 여지없이 달갑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로 고통을 주고 네가 의지할 거 그거 아니야. 여러분이 예수와 결혼한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동떨어져 생각합니다. 이 보이는 세상, 내가 사는 세상이 바로 나요. 나를 지배하던 율법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새 남편과 별거하고 새 남편과 이별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직도 내 옛 습성이 죽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런 걸 아시기에 우리 인생이 끝날 때 동안에 한 주간 첫날을 택하여 이렇게 불러서 얘야 그것은 아니다, 저것은 아니다, 너는 이런 자야, 이런저런 말씀으로 유목조목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내 살과 피가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 태부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